잠언 14장 우리 12절에서 20절까지 봅시다. 잠언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을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본문은 1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을 때 생각나는 한 구절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남자나 여자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누구나 길을 가야 하고 또 어느 길을 가야 하나 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그처럼 많이 걸어갔고 지금도 걷고 있지만 결국은 길은 많지 아니하고 두 갈래 길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는 좁은 길, 즉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넓은 길, 즉 사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느 길을 걷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그 길은 결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그 결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의 마지막이 어디에 이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적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우리는 스스로 선택한 후에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선택의 자유가 있음과 아울러 선택한 후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길을 걷는 길, 저 길을 걷든 어떤 길을 택하든 다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지막도 그 자유의 길을 걸었던 그 길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좁은 길을 걷든 넓은 길을 걷든 생명의 길을 걷든 죽음의 길을 걷든 그 길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바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기계처럼 움직이면서 우리를 그대로 살고 또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도 하시는 것 보면은
참으로 이해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 하고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에게 호기심을 잔뜩 발동시켜 놔서 결국 죄를 짓게 하셨는가? 아예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는 없고 생명 과실만 있었다면은 인류의 조상이 범죄할 기회도 없고 따라서 이런 귀찮은 수족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왜 인간에게 시험을 하시면서 이거는 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 마음의 발동심이 일으키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시고 또 종래에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왜 인류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을 당하게 하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귀합니까? 생긴 것이 귀하게 생겼어요? 아름답게 생겼어요? 아름답기야 우리보다 꽃이 더 아름답지요. 무엇이 귀합니까? 빠르기는 짐승보다도 못합니다. 또한 힘으로 해도 소나 말보다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귀하다고 그래요? 바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에는 본능 외에 양심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은 책임질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형무소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은 짐승은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짐승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대로만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귀한 것입니다. 생각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내가 나의 존재 가치를 행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35장 15절 20절까지 보면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족속 앞에 놓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보니까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이 아니면은 사망의 길,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명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앞에 좁은 길과 넓은 길, 이 두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좁은 길, 생명의 길을 택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사망의 길이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저 길을 가면은 참 편안합니다. 여러분들 다 편안한 길 걷고 싶죠? 힘든 길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울산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렇게 모든 것이 돈 버리는 그 길이 환하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돈이 되고 사업이 번창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힘든 길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부터 사업의 길이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내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사업도 잘 되고 돈이 많아서 그냥 보석도 갖고 싶은 보석마다 다 10손가락에 보석을 다 끼고 목에도 금이고 보석을 두루두루 감고 다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한 손가락에도 보석을 낄 돈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갈등이 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이 보석을 만지지 못하는 길인데 저 천국 가야 보석을 만질 수 있는데 그러나 천국은 내가 가보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러면서 굉장히 갈등을 겪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도 갈등이 있더라는 겁니다. 돈이 좋더라는 겁니다. 보석이 좋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돈과 보석을 다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힘든 눈물로 걸어가야 할 길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은 어떤 곳인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잠언 14장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 이 14장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서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20번 읽는 가운데서 이 말씀이 세상에서 내가 택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바로 믿기로 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구했답니다. 하나님 내 돈 주십시오 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단계를 뛰어넘으니까 그 힘든 단계를 뛰어넘고 나니까 다시금 천국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슬슬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국 사망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눈물밖에 없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바보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의에 있는 길, 값 있는 길은 좁은 길이요, 힘든 길이요, 가시밭길입니다. 값 있고 귀한 것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유크린이라는 사람이 그의 기하학을 완성해서 이제 학을 완성하여서 이제 가지고 애굽 왕 어전에서 강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 강의를 듣고 있던 왕은 유크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그거 참 훌륭한 이론인데 좀 더 쉽게 그 법을 배울 수 없는가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유크린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대왕이시여,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부자도 권세자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왕이라고 쉽게 배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돈이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요, 권세로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괴롭지만 이 좁은 길은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할 때고 항상 뭐를 생각할 때고 내 자신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결코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도 아버지의 뜻이냐, 내 뜻대로 하고도 아버지의 뜻이냐 구합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은 내 생각이 내 뜻이 옳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 부인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길, 험한 길, 힘든 길을 걸어가면은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면은 죽어야지 하면서 낮추려면은 때로는 자존심이 생각, 내가 바보같이 보이고 내가 왜 저거한테 져야 되나? 내가 왜 참아야 하나? 내가 왜 지를 먼저 세워야 하나? 내가 세움을 받아야지. 내가 왜 저를 먼저 이해해야 되나? 그런 생각에 불뚝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접어버립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대접받고 내라는 자를 깨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려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는 겁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입니다. 훈련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생활은 한 번만이 아니고 하루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출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심한 그 운동을 연습을 하는지 모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비가 와도 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또 마시는 것도 피곤하도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마음대로 먹지 못합니다. 그런 고된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이 나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조금 화가 나더라도 조금 내가 모자라더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침에 인사할 때 내보다 낫습니다 그러죠? 야, 이거 대단한 인사다. 보면은 촌스럽잖아요.
나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기에 참 촌스러워 보여요. 인사가. 그렇죠? 근데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사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존귀합니다.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이 똑똑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일 이쁩니다. 정말 귀한 인사 말입니다. 그래서 야, 누가 이거를 개발했나? 참 대단하다.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내가 좁은 길을 가려면은 이렇게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 영적 상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훈련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훈련 없이 승리와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죄의 짐을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걸으려면은, 좁은 길을 걸으려면은 무거운 죄의 짐, 얽매이기 쉬운 짐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못 걸어갈 길은 아닙니다. 힘들어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짐을 벗어버렸습니까? 회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그저 넓은 길, 쉬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을 겪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환난, 사회의 환난, 모든 환난을 내가 많이 겪을 때에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회개하고 감사만 한다면 얼마든지 좁은 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회개의 좁은 문은 죄의 짐을 벗고 혼자서 걸어가는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은 자식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남편과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길을 걸어야 합니다. 회개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역경에 처하여 고난과 싸우며 지켜나갈 그 신앙의 수준하고 귀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좁은 길입니까? 넓은 길입니까? 복의 길입니까? 화의 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내 속사람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16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16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내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정말 내 심령을 하나님 감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